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들 속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에 의해서 풀려나는 데까지 봤어요. 그때 그 경호대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 나하고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성은 멸망당한 성이에요. 이제 다 부서진 성이에요. 왜 돌아왔을까요? 저쪽으로 가면 정말 부귀영화가 보장된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여기 오면 다 파괴되고 깨지고 사람 살 수 없는 나라인데 거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자기 동족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터벌터벌 걸어서 예루살렘 성 앞에 섰더니 다 파괴됐는데 성벽이 없어졌어요. 그 높았던 성벽이 있던 자리는 길게 돌무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지나서 광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좌우로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던 집들이 역시 다 파괴됐어요. 다 돌무지, 쓰레기장 이렇게 됐습니다. 가다가 솔로몬 성전이 있는 데로 갔더니 세상에 그 웅장하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깨끗이 회파됐어요. 그냥 돌무지만 남았습니다. 거기. 와,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왕궁으로 갔더니 왕궁도 깨끗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봤더니 노인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내던져 있어요. 광장으로 갔더니 여인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바벨론 군인들에게 집단으로 능욕을 당하다가 다 목이 잘린 거예요. 그런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하늘에 가득 찼어요. 불타는 집들의 연기, 시체 썩는 연기, 그리고 좀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봤더니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걸 저걸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과 물을 찾아 헤매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멸망했어요. 깨끗하게 멸망했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태어났냐면 BC 1405년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800년가량 서 있다가 멸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듣더니, 그렇게 진실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당한 재앙이라면 억울하기라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걸 예고했어요. 150년 전부터 멸망이 오리라.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듣고 끝까지 안 들어요. 갑자기 당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당했어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들이 힘이 없어서 당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원통해라도 하겠는데 원통해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무너진 성 가운데 떡 서서 하늘을 향해서 울어요, 이 사람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그 슬픔을 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가. 이러면서 그 슬픔의 노래를 구구절절히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데 그 통곡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울어.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웁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하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니라. 저희가 길거리에 쓰러지고 어미의 품에서 죽어가며 어미에게 이르기를 떡과 물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도다.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러고 통곡합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면 슬픈데 슬픔이 이렇게 생겼어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걸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우리가 당해봤죠. 이게 이거 보고 뭐라 하냐면요, 슬픔, 근데 또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분노, 비참함, 근데 또 사랑해. 이거를 그냥 미워서 죽였다면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근데 이걸 또 사랑해. 이런 애정과 슬픔과 분노, 이게 막 뒤엉킨 고통이에요. 이렇게 아파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노래를 해요. 이 슬픔의 노래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여인들이 자기의 열매 한 뼘 되는 아이를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합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노인과 젊은이들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죽으시되 공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육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바벨론 군대가 했다면 적개심이라도 끓겠는데 이거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작 이런 일이 온다는 거 예언을 했는데 정작 눈앞에서 펼쳐지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그 선지자들이 죄와 제사장들이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요? 이 누구 책임이에요? 선지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가르쳐가지고 인간들이 원하는 말만 가르쳐가지고 인간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다 따라갔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선지자들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잖아요. 온 나라를 그쪽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노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의 쫙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만 기록된다면 이 책은 그냥 넋두리예요. 슬픔에 빠진 사람이, 멸망을 당한 사람이 넋두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 이런 큰 슬픔 속에서 통곡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친 사람처럼 또 노래를 해요. 웃어요. 하하 막 또 기뻐합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봤거든. 기이한 걸 봤거든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하나를 봤거든요. 소망을 봤거든요. 그 소망을 보고
이 시체가 산처럼 쌓인 멸망의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아까는 생각 없이 읽었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노래를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찬양 불렀죠.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끔찍한 배경에서 나온 노래라고요. 어울립니까? 이런 끔찍한 배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까요?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미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끝도 없이 보내면서 오늘의 이 멸망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안 듣고 결국 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멸망을 예고할 때 하나님이 항상 멸망의 뒤에다가 소망도 같이 예언했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현실에서 왔다면 그러면 멸망과 함께 했던 소망도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것도 오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참혹한 멸망 앞에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인들의 힘이에요. 의인들만 아는 힘, 의인들만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다 망했어. 희망이 없어? 아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왜 알려줬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보여줬나요? 그래서 욕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넘쳐서 여기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 가서도 부자로 살라고? 여러분,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살지 못해요, 인간은. 왜 천국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이렇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세상 버리라고. 버릴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애굽을 버리지 못했고요. 자기들의 존엄을 버리지 못했고요.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을 못 버린 거예요. 결국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 세상은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앞으로도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지 마요.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이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예수님부터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다 둘러봐도 늘 이랬다고요. 비판하지 마요. 원래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로 몰려갔고 다 자유주의, 다원주의로 몰려가서 그것이 선이라고 외칠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선이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갑시다.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왜 죽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 보이세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내 멋대로 사는 길,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이제 유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노비였던 자들과 빈민들만 한 줌 남겼어요. 이 사람들 왜 남겼냐면 포도원을 가꿔서 여기서 와인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치라고. 그 사람만 한 줌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앉히고 바벨론 군대는 철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해서 가니까 이 도망갔던 백성들,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군대 장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드기야 왕한테 애굽을 의지합시다, 바벨론 반역합시다 하고 끝도 없이 청을 넣었고 설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랴 총독이 이들을 설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섬기자.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그리하면 우리가 이제 평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반역하지 말자. 근데 이게 반역할 힘이나 있어요? 비천한 자들만 한 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반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달랴 총독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족속이에요.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꼭지까지 돌아간 거예요. 봤더니 왕족도 아닌 게 총독이 돼가지고 왕처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기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왕족도 아닌 게 총독이 됐어 하니까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왕족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세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그달랴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달랴 총독을 호위하던 바벨론 군대까지 다 죽여요. 세상에 한 줌 남겼는데 또 반란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미쳐 날뛰어요. 왜?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막 죽이다가 이 조국이 멸망당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슬픔의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그냥 그래, 구덩이 안에 사람이 시체가 또 산처럼 쌓여요. 거기.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유다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또 반역했는데 바빌론 군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그달랴 밑에 있던 백성들은 포로처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식을 지방 성읍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곳까지 가서 추격해서 따라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다가 해방이 됐어요. 자, 기쁠까요? 해방이라는 게 돌아갈 곳이 있어야 기쁘지. 이제 해방이 떡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자기 고향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가면 누가 오죠?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또 맞아주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지? 그럼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애굽 왕은 우리를 받아주겠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찾아와요. 이렇게 기록해요.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한 줌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야, 이 태도가 됐죠, 이제는. 시컷 얻어맞더니 길 들여졌죠, 이제. 다행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알려줄게 했어요. 백성들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을 해도 우리가 다 듣겠다고.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듣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요, 이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다 옳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이었어. 인정해요, 안 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말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야 말을 듣죠. 야, 이 독한 족속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허물지 않을 거야. 내가 심고 뽑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무섭니? 바벨론 내가 지켜줄게. 안 와. 바벨론 안 와.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나를 거부하고 내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간다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애굽까지 쫓아보내서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유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또 뒤집어져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애굽에 가라지 말란 말 한 적 없어. 너는 지금 분명히 우리를 여기에 남아있게 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고 가려고 이러고 있어. 이래요 또. 야, 안 들어요. 아니, 이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온다, 반역하지 마라, 온다 할 때는 안 온다고 반역하더니 왔잖아요. 그래 또 온다 하면 안 온다 해서 세 번씩이나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 온다 했더니 이번에 지들이 온대. 지들이 오면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전히 예레미야 말을 따라가려고 안 합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고대인들이니까 우리처럼 중학교, 대학교를 안 나와서 바보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신령해 보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신탁을 받고 싶었거든. 그냥 부족처럼 마음 놓고 갈 거잖아. 무당들이 그래 돈 몇 푼 내면 내가 뭐 부족 줄게 하는 거 부족처럼 받으려고 했다고. 근데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여기서 살아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800년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던 민족이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돕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인간을 돕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근데 인간은 지독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해요? 금요일날에 나와서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수능 보는데, 내 기업이, 내 가게가 이러고 기도하지 않나요? 뭐 우리 모습이죠, 이거.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죠. 내 뜻만 관심 있죠. 이 백성들은요, 원하는 건 죽어도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뭘 원했죠? 내가 원하는 걸 맞춰달라고. 누가 주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 풀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그거 뒤집고, 그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척 맡겨보라니까요.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 왜 보여줬다고요? 여기 포기하라고. 네가 이거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이거 포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 따라 보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어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한 줌 남은 백성들도 결국은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이 유다 땅은 텅 빈 땅이 됐잖아요. 그럼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까요? 안 살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막 들어와 살 것 같죠? 안 살아요. 왠지 아세요? 아니, 눈치 보니까 저것들이 또 반역했네? 근데 반역은 지들이 해놓고 도망갔어. 우리가 들어가 살면 바빌론 군대가 올 건데. 그럼 누가 맞아 죽어요? 애꿎은 우리가 맞아 죽는다고. 우린 아니에요. 들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여우와 짐승들과 솔개와 부엉이가 사는 땅. 솔개와 부엉이들이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사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는데 쌍쌍이 숫자를 다 맞춰줬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정말 그런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이 됐다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가요. 우리 지도 볼까요? 이렇게 유다를 출발해서 저기 디바네스라는 게 보이죠? 안 보여요? 예. 저기로 도망가요, 처음에는. 근데 저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까지 쫓아가요. 그렇게 자기를 멸시천대하는데 저까지 쫓아가서 또 무슨 예언을 하냐면 큰 돌 몇 개 들고 와서 땅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거든요.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이 애굽으로 데려오는데 요 돌을 심었던 자리에 그의 보좌가 앉아질 거야. 그리고 이 앞에 큰 장막이 펼쳐지고 그가 애굽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애굽 땅을 모조리 치고 애굽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갈 거야. 애굽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런 애굽의 신들의 집을 불태울 거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가 안전해서 여기로 도망쳐 왔냐? 내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애굽하고 같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싸움이 붙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이 백성들이 싸움이 붙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은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신들이 얼마나 강한데 어떻게 바벨론이 여기까지 오냐고. 저기 지금 애굽 땅인데. 그리고 쫓아오면서 흉한 예언하는 이 선지자가 열 받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끝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행적이 없어졌어. 아마 맞아 죽지 않았겠나. 받들어 모시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는데, 근데 찜찜하거든. 예레미야 말이 늘 옳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살다 또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기로 또 도망가요. 그러다가 저기서 살다가 그래도 불안하거든. 또 도망가. 저렇게 깊은 데까지 도망가요. 저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겠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옳다는 건 알아. 근데 죽어도 그 말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지도가 나타났냐면 유적이 저기 다 나왔거든요. 발굴이 다 됐어요. 그때 도망간 포로들이 거기서 살았던 흔적들, 이렇게 유적들이 다 나왔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까지 유적들을 파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애굽의 신들을 맹렬하게 섬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신전도 같이 있더래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아니, 제사 지냈다고요. 애굽의 신들, 바알, 아세라, 여호와 이렇게 했다고요. 경건하죠.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신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점잖아 보이고 깨달은 자들 같고. 결과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움이, 그 디바네스라는 곳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여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을 안 듣겠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애굽에서 살 거야. 와, 강직하죠. 근데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끼리. 인간 중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릴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았어. 근데 하늘 여신에다가 제사를 멈춘 다음부터 우리는 기근이 시작됐고 칼이 미쳤고 결국은 재앙이 왔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 여신을 섬길 거야. 이 하늘 여신을 섬길 거야. 이 하늘 여신이 누구냐? 아세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알 아세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죠. 숙량이 눈에는 몽디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게 밖에서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니까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그게 세련되고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서 막 또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만난 이 모든 재앙들은 아세라에게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세라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온 거야. 이게 정답,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거 발랑 뒤집어서 본다고. 본질이 뒤집히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애굽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칼과 기근을 내리고 전염병을 끝까지 쫓아갈 거야, 너희를. 근데 몇 명은 살릴 거야. 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는 누구 말이 옳았는지를 보라고 증인으로 살려줄 거야. 그리고 증표를 줍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호브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호브라를 잡아갈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애굽이 아무리 끝에 있어도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알라는 거죠.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유다의 한 줌 남았던 사람들도 다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냐? BC 567년 예루살렘 멸망한 지 19년 후에 세계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전번에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애굽으로 쳐들어오는데 애굽을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이 예언했던 대로 호브라 왕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애굽 나라 다 끌어갑니다. 그럼 그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 예언들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어요. 끝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결국 이들은 소경된 자기들이 눈과 귀를 벗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눈, 그게 뭔지 알고 싶죠? 여러분들도 못 뜨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죠? 정말로 바르게 보게 하는 힘, 정말로 듣게 하는 힘, 그게 어디 있죠? 대학교에 가면 있어요? 교수들한테? 어디 있죠? 성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 그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버리니까 못 보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도 구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게 남자인지 어느 게 여자인지도 구별 못 하겠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깨달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언대로 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멸망하는 그날까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책을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안 준 게 있어 하나.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안 줬어 그래요. 우리가 봤죠? 신명기 배울 때. 아니 보라고 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얻으려면 이 책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믿지도 않고 다 팽개치니까 결국 소경이 돼서 나중에는 다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그 자기 백성 만드는데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시킵니까? 아들 줄게 하고 데리고 나와서 몇 년 만에 줬다고요? 25년 만에 줍니다. 그것도 한 명. 왜 이랬죠? 그냥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거 즐거워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고생시키잖아요. 천국 줄게 해놓고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냐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련 속에서 뭘 얻었냐면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누가 지었냐?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이 인간이 왜 죽느냐?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이렇게 생긴 건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악하냐?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걸 보고 뭐라 하죠? 그거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줬다고요.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 눈을 딱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이 눈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는지 아세요? 내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겠네?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아내기 시작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를 보아냈고요. 그분이 만드신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약속들,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고 증거를 얻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 눈은 어디까지 열리죠? 그러면 영원한 눈이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혼의 빛이라고 해요. 빛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 빛을 재산으로 민족을 만들어줬다고요. 이 민족은 영혼의 빛을 담은 민족이라고.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치는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졌는데 지들부터 망했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지들부터 사사기 360년 지나면서 나라를 만들어주자마자 어둠 속에 빠졌거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빠졌고 이 고통에 빠진 이유는 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왕을 내놓으십시오. 하도 강대를 부려서 하나님이 왕을 그때부터 줘가지고 지금까지 왕들이 나라가 이어졌는데 왕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 대단했던 다윗 왕이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 나라를 구원 못했죠? 아무리 경건해도 그럼 죽거든. 죽어서 없어졌거든.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와도 이 나라를 건지지 못했어요. 결국 멸망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왕이 와야 우리는 안전할 거잖아요.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왔어요. 왕이 올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는 지혜자이며 스승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가 와서 직접 다스릴까? 왜? 그는 죽지도 않거든. 다윗처럼 아무리 경건해봤자 죽잖아.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서 죽지도 않거든. 안전하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 곁에서 누워 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데 어린아이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이게 미래형인데 우리한테 과거형이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모르겠죠. 왔는지. 왔잖아요.
우리는 왔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본 거예요. 그 참혹한 멸망 속에서, 이 끔찍한 멸망 속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온다는 걸 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웃을 수 있었고요,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멸망의 예언이 분명하게 왔다면 이 소망의 예언도 같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런 배경으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제 보여요? 이 말씀이 정말 기이한 말씀이죠. 정말 참혹한, 유대인들이 온 민족이 멸망당하면서 우리에게 죽어간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러지 말라고. 너희는 이 길로 오지 말아서 죽지 말고 이 소망의 길을 가라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훈이다 그래요. 이런 걸 안 받는 자는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받는데요. 교훈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교훈이 소중합니까? 지혜가 소중합니까? 지혜보다 큰 것이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준 교훈,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잖아요. 우상을 따라갔더니 결국 우리가 만난 건 이 밥에 돼지고기국 먹는 세상을 만났나요? 네 운명의 주인은 너라고 그렇게 달콤한 소리를 해대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상에 일본에 점령당한 거 100배로 비참해지지 않았나요? 그게 교훈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북한에 내린 재앙이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내렸으면 그 뒤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허물었기에, 하나님이 허물었기에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우리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을 일 없어요. 북한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는 배 안 고프잖아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갑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돌이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